세계적인 전도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 이름이 루스벨 그레함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묘비명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작성하셨어요. 뭐라고 기록하셨냐 하면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묘비명 치고는 상당히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을 텐데 이 사모님은 묘비명에다가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세상 사는 동안 자신은 공사 중이었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므로 그 공사가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담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레노베이션하면서 고쳐가는 그런 공사 중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사 중인 삶을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자비와 인내와 이해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묘비명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혹시 마음의 상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아니면 그 이상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해되어지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의인들, 즉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모두가 다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모여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자비와 인내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담아서 공사 중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사 중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안 하신 분들은 공사가 끝나셨나요? 아니면 공사가 중단됐나요? 저도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들 가운데 하겠습니다. 저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비와 인내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해되어졌는데 그것보다 높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6가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의가 어떻게 높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살인할 경우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들이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고,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의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율법과 의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를 요구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더 높은 의를 요구하시는지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살인 안 하면 괜찮아, 그 정도 의의 수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의의를 요구하셨어요.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는 아람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텅 비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바뀌면 골빈자, 뭐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아마 골빈자,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향해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형제, 알고 있고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노하거나 골빈자,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또 한 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형제에게 한 번도 노해보지 않으신 분, 아니면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이렇게 직접 연관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들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높아야 된다, 그 첫 번째 예로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노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누구도 그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 말씀에 놀라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야, 이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야, 이 말씀은 불가능해, 현실적이지도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좀 한 가지의 중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전제되어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나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누구에게 내가 화를 냈어요? 아니면 누구를 욕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며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한다고 해도 뭐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표출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누구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겐 충격적이지 않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뭐 드러내서 좀 욕을 해도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따르면 노하는 자마다 아니면 남을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게 심판을 받는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 라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직접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노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화목하라라고 하지 않고 사실 지옥불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야 제 설교를 다 들으면 알 텐데 다른 교회 분들이 지옥불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님 좀 이상한가?
뭐 독특하신 분 같은데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담지 못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욕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퉁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다 그냥 그렇게 퉁쳐버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는 그런 오류가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렇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야 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예를 우리들 가운데 들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근데 먼저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럼 무엇과 비교하는 것 같은데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 이야기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배에 오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신앙 행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주일 예배만큼은 안 빠지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만큼 예배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러 오다가 그런 형제와 깨어진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형제와 먼저 화목한 후에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예배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요한 1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규범과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목적이 뭔가요? 그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뭐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그 작은 나머지 부분들이 여기랑 맞지 않으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목적이 아니고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사랑 안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결국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예배보다 형제의 화목이 더 먼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냥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그렇게 퉁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 전에 해결하라.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지금 아마 두 사람이 고발해서 재판장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에 들어가면 끝이야. 재판장이 너를 감옥에 가두면 네가 그걸 다 갚을 때까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길을 갈 때 빨리 사과를 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재판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먼저 해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먼저 재판 전에 뭐라고요? 해결하라. 재판 전에 해결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은 정도야, 아니면 형제와 어떤 사람과 삐그덕거리는 거 뭐 다 세상이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걸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그냥 퉁쳐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심판 전에 해결하라. 그 말씀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음에 기초합니다.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구원이 좋은 소식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될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 노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할 때 그 심판 속에서 내가 지옥불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심판 속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화가 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자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그래서 물론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때로는 욕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자인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러면 율법주의 신앙으로 끝나버리죠. 두 번째 단계로 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옥 갈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심판이 전제될 때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하고 욕을 할 때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자인 것을 깨닫고, 그런데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나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냥 대충 살아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그게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먼저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먼저 형제와 화목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심판 전에 해결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서 어그러지고 깨진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